하나님은 승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고 다윗은 전리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승리와 전리품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패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은 패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패배 가운데 하나님과 다윗이 기도와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패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패배 중에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가나안 땅의 지명과 12지파의 이름과 주변의 국가의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중요한 두 도시가 바로 세겜과 숫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요단강이 있습니다. 세겜은 요단 서편에 있습니다. 이 세겜에 다윗이, 야곱이 조금 살았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스난 중간에 세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숫꽃이 있습니다. 이 숫꽃이 어디인가 하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워하면서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야복강 바로 위가 숫꽃입니다. 세겜과 숫꽃 이 두 도시는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길르앗과 므낫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과 므낫세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위치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반절씩 요단 서편과 동편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요단 서편에 돌아가서 북쪽 이스라엘 대표하는 에브라임이 나오고 남쪽을 대표하는 유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네 개의 이름은 가나안 땅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시면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주변의 국가들입니다. 이 나라들 역시 가나안 땅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겜, 숫꽃,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모압, 에돔, 블레셋은 모두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들입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하나님의 신탁, 오라클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여러 차례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고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패배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과 믿음의 승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따라서 패배했을 때, 실패했을 때 말씀을 따르는 믿음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성취와 번영과 승리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금세 자기의 뜻, 자기 욕심이 기준되고 목적이 되기 쉽습니다.
아무리 성취하고 승리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에 제동을 거실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도록 제동을 거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패배를 주시고 때론 위기를, 때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때 잠깐 멈추라는 것입니다. 잠깐 멈추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말씀해 두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탈했다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패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믿음에서 벗어나기 쉬울 때가 승리할 때이고 패배할 때입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도 역시 말씀에서 벗어나기 쉬울 때입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소리들에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금하시고 오직 한 가지만을 요구하셨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외기력을,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경제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것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 세 가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율법서의 등사본, 율법서의 필사본, 율법서의 복사본을 옆에 두고 읽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생토록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권자이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 바로 당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사건, 환경, 그 밖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뭡니까? 역사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무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왕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말씀을 옆에 두고 통치해야 한다는 것은 백성들은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일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답과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국가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말씀을, 그 뜻을 다시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수선하고 지도자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으면서 한 권의 책을 읽고 많은 도전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입니다.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면서 말씀의 사람이요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낸시 행크스가 링컨이 10살이 되던 해 1918년 10월 5일에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링컨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에이브는 링컨의 애칭입니다.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링컨은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링컨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그를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내 책 가운데 첫 번째 책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링컨은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의 일입니다. 노예 제도 문제로 남북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국은 전쟁의 소용돌이로 아비규환의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혼란과 어려움보다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링컨은 이러한 전쟁 상황 중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참모들이 링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토록 평온할 수 있습니까? 링컨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하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결국 링컨의 확신대로 남북전쟁은 연방군 북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노예들이 해방되었습니다. 링컨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링컨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이 링컨이 성경을 너무나 사랑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값비싼 성경을 직접 만들어서 링컨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선물을 받은 다음에 감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선물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쭉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남북 전쟁으로 나라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동안에 시편 34편 6절 말씀 붙들고 감당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나라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이 저를 낙심과 좌절에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링컨을 존경했던 미국 26대 대통령 루스벨트는 링컨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경 속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자신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 석상에서 아주 작은 낡은 성경책을 집어들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패배했을 때, 실패했을 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지금처럼 나라가 혼란스러운 위기일 때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속한 정당을 지지하며 싸워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링컨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140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1903년에 원산 대붕은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농번기 때 각국 전국 여기저기에서 먹을 식량을 지게에 지고 와서 그리고 말씀 사경회에 들어갔습니다. 부흥회가 아닙니다. 말씀 사경회입니다. 말씀을 꼼꼼하게 배웠습니다. 말씀 배우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했고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도화선이 되어서 원산 대붕운동과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부흥은 회복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 나라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는 다시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링컨이 그렇게 해서 남북 전쟁을 이겼고 그가 미국인들에게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성경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닿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다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다윗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할까요?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세 번역입니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여러분, 에돔이 어디입니까? 요르단에 가시면 페트라가 있습니다. 붉은색 바위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에돔의 수도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높은 바위에 그렇게 요새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도우심으로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몰랐습니까? 다윗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내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내가 사울의 추격에서 내가 보호받았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이것을 잊어버리셔야 했습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에 대해서 희미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싸웠다 하면 승리입니다. 했다 하면 성공입니다. 그때 내가 자리에서 된 줄로 여기는 자만과 교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야 지난번에도 승리했으니까 이번에도 승리할 수 있겠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패배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추방해달라고 제자들에게 간청했습니다. 제자들은 쉽게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귀신을 추방했으니까 이번에도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9명의 제자들이 과거에 했던 방법대로 그들이 주님께 보고 알았던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지만 결국 귀신을 추방하지 못했습니다. 귀신 추방이 실패했습니다.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귀신을 추방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했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패배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으로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기도하며 구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고 구하고 경험함으로써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잊어버립니다. 평상시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줄 압니다. 저희 아내가 이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항상 그렇게 저한테 말했습니다. 쟤는 너무나 잘 돼. 쟤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셔. 그리고 아내도 정말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멋진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번에 장모님이 또 암에 걸리시고 사랑하는 딸이 수시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던 것 같다. 왜?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응답해 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아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겸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내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되는 줄로 그렇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식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패배를 당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알게 되어줍니다. 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맞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다 믿음의 거품입니다. 하나님 패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거품을 제거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배와 실패 속에서 진심으로 마음을 낮추고 허리를 굽히며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식었다면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우리가 천국 이사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패배가 믿음의 정화제이고 기도 회복제이며 촉진제입니다. 링컨은 성령의 사람이면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기도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 여러분의 어린아이를 여러분의 무릎팍에 올려놓고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를 자녀들이 들어야 됩니다.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도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기도를 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창문을 열듯 기도로 영혼의 호흡을 시작했고, 저녁이면 커튼을 닫듯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마쳤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는지 1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워싱턴을 향하여 떠나는 아침, 그 기차역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작별하고 환호했습니다. 링컨이 작별 인사하고 거기에 모인 많은 시민들에게 간곡하게 반복해서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스프링필드에서 여러분의 덕분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떠나면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링컨은 남북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지혜나 군사의 수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 시 그가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잠언 2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남북 전쟁 시 링컨이 속한 북군에는 전쟁을 책임지고 지휘할 만한 유능한 장군이 없어 전세가 계속 불리했었습니다. 링컨은 1863년 4월 30일 목요일 국가적인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고 온 국민들에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금식하면서 기도드리는 일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있는 남북 전쟁의 빅은 우리의 부끄러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며 또한 국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되는 성공에 너무 도취되어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노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해야겠습니다. 온 국민의 금식기도가 끝난 후에 조지 미드 장군을 사령관으로 세웠고 그 유명한
게티즈버그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게티즈버그 전투가 시작되는 동안 끝날 때까지 링컨은 무릎 꿇어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북군이 승리함으로써 남북 전쟁의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링컨이 남북 전쟁이 끝난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장관 같은 명장이 없었음을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군과 북군 모든 걸 비교했을 때 남군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다 가졌습니다. 명장들이 수록했습니다. 좋은 무기,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남군이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결국 북군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에 있었다고 링컨이 말합니다. 패배 중에, 나라의 위기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흔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태극기를 흔들어도 좋고 촛불을 들어도 좋습니다. 그건 자신의 자유의 선택입니다. 우리 그 자신의 자유의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촛불을 드시는 분, 태극기를 흔드시는 분, 나라를 위해서 링컨처럼 진지하게 기도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광장에 나가셔서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흔들고 계십니까? 만약에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거나 태극기를 흔든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나가서 촛불을 들든지 태극기를 흔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 혹은 새벽 혹은 내가 자유롭게 오는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보다도 우리 교회의 기도보다도 나라를 위한 기도가 더 필요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의 양을 더 늘려 가셔야 됩니다. 결국 패배 중에 집중해야 할 것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사업 때문에 심한 갈등에 임하자 사도들이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갑니까?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노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였이 이 혼란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장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패배와 위기 중에 영적 지도자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성도들도 역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와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패와 패배와 문제와 갈등은 기도와 말씀으로 풀어가야 하는 것이,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내가 속한 그곳을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할까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패배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말씀을 또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12절 후반전에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밟을 것입니다.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다윗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절차가 진행되어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달려가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승패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패배를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패배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패배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패배를 통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심과 도우심으로 된다는 것을 일깨우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이 나라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혼란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